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꿈나무들,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인가요? 모태적부터 죄인이지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모태적 신앙이 아니라 모태적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씨로 태어나야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 죄가 해결될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 태어나야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엄마 모태에서 먼저 태어나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 생일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태어난 날이 하늘나라 생일이에요. 꿈나무들, 우리는 어떤 씨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성씨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각 씨마다 특색을 띠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의사가 많은 집안, 운동선수 집안, 장수하는 집안, 가수 집안, 기술 분야에 뛰어난 집안, 학자가 많은 집안. 성경에 보면 해만 가족이 다 찬양을 했고 악기도 잘 다뤘어요. 요압의 집안을 보면 다 장군들이 많았어요. 역대상 25장 5절에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해만은 자녀를 몇 명이나 두었나요? 17이나 두었지요. 아들들은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로 섬겼어요. 이렇게 각 집안마다 특색이 있는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씨로 태어났다고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꿈나무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왜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가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 사랑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겠지요. 만약 죽기까지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같은 진노가 일어나고 잔혹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었어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지금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 피로 무엇을 얻었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요. 또 무엇도 얻었나요?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얻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지옥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아직 죄인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화목을 얻게 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 사이를 소멸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꿈나무들, 온 세상 죄 속에는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이 귀한 부탁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화목케 하는 일에 충성하면 칭찬받고 더 큰 일도 맡겨주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얼만큼 즐거웠는지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정말 이사야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아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지요. 삭개오는 구원받고 어떻게 그 기쁨을 고백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한몫하고 얼만큼 유쾌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유쾌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제사함 받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유쾌하게 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큰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째 사람 아담이지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 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하셨지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여러분은 죽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정말 죄 지은 건 맞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반드시 오셔야 살아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받으면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왕노릇하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세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니까 정말 가장 악한 병에 걸린 건 맞지요? 전도서 6장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제는 죄 가운데 노예로 살지 말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낙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가장 최고로 행복한 거 맞지요? 또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로 행복하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제사함 받고 가장 최고로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 같은 죄가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을까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지옥 갈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용서될까요? 아니지요. 왜 날마다 회개 기도로 안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하셨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오라고 부르셔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 613가지 중 하나만 범해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옥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는 무슨 죄로 시작되었나요? 자살죄로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술에 만취해서 운전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주스에 독을 넣은 것을 알고도 마시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 맞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했어요. 그러면 인류 최초의 범죄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나요? 자살죄로 시작되었고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 자살죄가 큰 죄라서 용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큰 죄 작은 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나오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고 지금 나오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고통스러운가요?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평안도 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꿈나무들, 이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꿈나무들, 주의 등 뒤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요. 꿈나무들, 나무에 달리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가를 얼마만큼 멀리 옮기셨을까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옮겨 놓으셨지요. 미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지요. 꿈나무들,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지요. 다시는 건져올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니까 이제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면 죽어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가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참 잘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것을 말해요. 낙서가 심하게 지저분한 벽을 페인트로 싹 바르면 깨끗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시려고 덮어버리셨고 다 용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 할 것이 없게 다 씻겨주셨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도말하셨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도말하셨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잘못 저지른 실수를 도배하고 말소시켜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 죄를 말소시켰을까요? 죄를 보면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안 보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셨지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 할 것이 없게 다 씻겨주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 맞으시지요.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져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고 최고로 큰일 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은 계속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빽빽한 구름과 같이 죄가 그만큼 많아도 비 온 뒤에 구름이 싹 사라지듯이 없게 하셨고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많아도 햇빛 한 번만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모든 죄를 싹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제3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20년 전에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노래할 이유가 있지요. 또 누구 보고도 노래하라고 하셨나요?
산들아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왜 산들과 나무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산천초목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산천초목도 찬양할 이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 큰 소리로 노래하세요. 다 같이 찬양.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 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내 죄를 주가 씻겨주셨으니까 노래할 이유 있지요? 새 생명 내게 주셨으니까 노래할 이유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노래할 이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노래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대승리를 이루셨어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오래전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불리하고 걸려 넘어져 형벌받게 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어떤 권세로도 행사할 수 없도록 십자가의 대승리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정말 멋지게 일하시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신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내가 회개 기도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고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지요. 우리를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 가게 해야겠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생활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빚을 지게 되지요. 그 빚 생각이 나면 걱정되고 근심에 잠기고 한숨이 나고 급기야 피가 마른다고까지 표현하지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사랑의 빚을 받아 충만하게 누리세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면 내 문제는 주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해서 간종으로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율법 하나만 범해도 저주받아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훈으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에요. 그 악으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요. 이 세상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무서운 극형을 받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요. 여러분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단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을 가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지요. 곧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를 이룬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게 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지면 율법과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서 끝내주시고 마침이 되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전부 탕감해 주셨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의롭게 되고 율법에서 끝나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꿈나무들,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정말 예수님 맞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나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만 지옥 갈 죄로부터 영원한 참 자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지요.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단 하나라도 자유하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자유케 하셨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다른 예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감히 베어버려야지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요. 고행하고 금욕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교회에서는 회개기도 많이 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행위도 지옥 갈 죄에서 권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행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가짜 구세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